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현재 우리는 가장 무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열대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여럿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늘 양식으로 초대하고 계시죠. 그 초대에 응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식당에 갔을 때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를 피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사람이 덜 붐비는 식당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것도 아니라면 포장을 해오겠죠. 하지만 여전히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세일을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다고 합니다. 바로 좋은 물건을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명품에 꽂힌 사람들은 그 명품을 위해서라면 코로나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명품 매장을 찾습니다. 즉 명품이 자신에게 주는 이익이 다른 무엇보다도 크다라고 보기에 그 명품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도 유다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물이 귀하게 되었을 것이고 마실 물조차도 구하기가 힘들기에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물도 확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겠죠. 실제로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가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나라나 우상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다른 나라의 도움이나 우상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게 되었죠.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오라 라는 표현은 지금 유다 백성의 상태가 기가 막힐 정도여서 탄식 소리밖에 나오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아주 오랫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얼굴이 바싹 말라 있고 눈은 모두 풀려 있고 금방 쓰러질 것만 같은 유다 백성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호라 라고 한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겠다며 초청을 친히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되 강제로 물이 있는 대로 끌고 오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오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라면 연약한 자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먹고 마시지도 못해서 피골이 성접한 유다 백성에게 직접 물을 들고 찾아가서 마시도록 하면 좋을 것만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공짜로 물을 주는 대신에 그곳에 그대로 누워 있으면 안 되고 서로 부축하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곳까지 스스로 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는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물을 마시도록 하면 유다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받은 물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지낼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의지적인 결단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바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도착하게 되면 물만 공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젖까지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것은 보통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바로 목만 축이려고 갔는데 배까지 채우게 되었고 게다가 포도주까지 마시게 되므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풍요로운 생활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던 유다 백성들이 배부르고 풍요롭게 되었다고 해서 다시금 이전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예전처럼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면서 살아가야만 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신학시대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죠.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2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보통의 경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유다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왕이나 우상을 믿고 섬겼는데요. 지금도 그런 일이 신자들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길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기를 기대하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무덥지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늘 양식을 보고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자, 오늘 본문 3절인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보통 우리는 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즉 돈을 버는 목적도
건강하려는 목적도 육이 잘 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육만 잘 된다고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하다면 왜 부유한 자들이 스스로 생을 끊기도 합니까? 따라서 육만 잘 된다고 절대로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육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겠죠. 실제로 요한3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순서를 보게 되면 영혼 그리고 범사죠. 범사 안에는 당연히 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영혼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사야 55장 3절을 보게 되면,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으면 영혼이 살게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음으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비록 다윗도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며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는 영광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계속해서 듣고 살아간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초청에 응하는 길은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하늘 양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